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예. 주님 안에서 또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또 준비하고 있는 여름 남북통화 영성 집회가 하루하루 계속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준비하는 마음으로 계속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오랜만에 우리 또 신실은 간사님도 한 학기 또 수업 다 마치고 또 와서 같이 예배 드리니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예. 자,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약한 자 중심, 약한 자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한 그런 마음을 좀 같이 나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 소외되고 연약한 이웃을 향한 사랑과 섬김이 곧 예수님에게 행하는 것 같은 것이다 하는 어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까? 하나님을 위해 살까? 이런 고민을 잘 많이 하잖아요. 대부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중심이 잡고 있는 그런 생활관이 있잖아요. 그런 어떤 삶의 어떤 그런 태도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영광스럽게 할까? 그게 나의 어떤 욕심을 채우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잘 섬길까? 이것이 늘 우리의 고민인 거죠. 비슷한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런 차원도 있지만은 우리가 이게 북한 선교다, 통일 선교다 이렇게 많은 성경 학교도 있고 이렇게 북한 선교 학교도 있고 그런 것들을 하고 있지만은 참 이렇게 북한 선교하는 것이 참 이게 많이 어렵다. 우리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간단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주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있는 것처럼 소외되고 힘든 지체를 섬기는 것이 곧 북한 선교고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북한 선교의 기준이 뭐냐? 우리도 그 게시판에 이렇게 간사로서의 북한 선교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떤 그런 그 훈련 프로그램들에 대한 어떤 목록들을 쫙 이렇게 써놓긴 했지만은 그리고 북한 선교를 하려면 북한을 이해해야 되고 또 기도를 해야 되고 탈북민들과 같이 이렇게 같이 이끌어줘야 되고 다양한 어떤 또 우리 함선사님 같은 경우에 또 우리 송혜살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에 가서 또 우리 탈북민 자매들 만나고 또 북한 지하교회를 이렇게 선교해야 되고 북한 지하교회를 이렇게 해야 되고 그다음 또 어떤 분들은 안문 선교라고 그래서 북한 정권하고도 이렇게 문을 열고 다양한 어떤 루트가 많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북한 선교의 기준 딱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뭐냐 이렇게 했을 때는 제가 생각할 때 아주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작은 자를 작은 위치에 있는 자를 섬기는 것이 가장 어떤 보편적인 기준이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서는 것은 가장 그 밑바탕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작은 자를 섬겨야 되는 것. 그것이다 하는 생각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작은 자라고 했을 때는 우리 탈북민들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탈북민 목회나 이런 것들을 같이 하다 보면 우리 또 황정은 사님처럼 또 우리 송혜설 목사님처럼 또 우리 오사론 전사님처럼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탈북민들을 좀 섬기고 싶다고 이렇게 찾아오거든요. 찾아오는데 실제 와서 탈북민들하고 같이 가까이 지내보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어떤 분들은 우리보다 낫다 이렇게 네. 물질적으로 육신적으로 우리보다 낮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상처받고 오히려 내가 도움받아. 내가 옛날에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막 결혼할 때 가져왔던 이불까지도 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주면서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따뜻한 마음이다. 이렇게 해서 어느 날 초대를 해가지고 그 목사님 집에 갔는데 와 너무너무 어렵게 사는 거예요. 야 저러면서도 섬기는구나. 우리 탈북민들이 어떤 분들은 우리 방이 작다고 집이 작다고 이게 막 좀 더 큰 집을 달라고 막 이렇게 가서 혼자 그 방에서 살면서 더 큰 집을 달라고 막 국가에다 막 신청하고 LH 공사에다 막 신청하고 이러는데 옆집에 사는 우리 그 한국 성도 집에 보니까 그 콧구멍만한 집에서 식구 대여섯 명이 오글오글 이사하는 거야. 그 사람도 말이 안 나가. 야 나보다 더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많구나. 어떤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볼 때는 이게 작은 자 기준이라고 했을 때는 있잖아요. 작은 자 기준이 했을 때는 어떤 면에서 탈북민들이 위에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면에서는 또 탈북민들이 밑에 있을 수도 있고. 근데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면 있잖아요. 너는 탈북민이다. 너는 한국 사람이다. 이렇게 바라보지 않아요. 이게 문화 중심이 깨지는 사고예요. 이게. 네. 그 작은 자가 탈북민이 될 수도 있고 그 작은 자가 이 땅에서 태어나서 정말 어려운 상황을 한 지체가 될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그렇게 돌아 안 가요. 예, 보통은 그렇게 돌아 안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얘기했지만 우리 관념 가운데 얼마나 우리 신학 공부 열심히 했어요. 예.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예, 웨스트민스터 제1장 1항 어떤 그 조항 1장 우리 창조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만들었다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아주 그럴듯하게 명제, 개념상 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식적으로도 아주 그게 잘 정리가 되어 있고 외형적으로도 우리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교회 나가 예배 드리잖아요. 그 교회를 딱 나가봐요. 교회 나가보면 요즘에 이게 큰 교회들 같은 경우에는 그 교회 의리의리한 어떤 그 교회를 형성하기 위해서 그 안에 얼마나 조직들이 잘 돼 있어요. 예. 뭐 교육자 라인이 있고, 예. 또 이 치리하는 장로 라인이 있고, 뭐 예? 안사, 안수 집사, 뭐 권사, 뭐 교회의 각 부서 조직들이 얼마나 쫙 잘 돼 있어요. 예. 그것도 그 조직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근데 그런 데서는 어떻게 하면 이게 이런 데서는 이런 부서를 보면 이렇게 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성과를 만들어낼까?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성과를 만들어낼까? 그것에 초점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요즘에 뭐 동네 큰 교회 나가는데 우리 윗집에 할아버지가 그 탈북민인데 그 머리 깎는 이 권사님이 리발소 권사님이 계속 전도를 해가지고 그 교회를 나갔는데 교회를 나가보니까 그냥 교회 와서 줄리배만 턱 들이다가 그냥 오는 거예요. 뜬 달랑 뭐 아무 어떤 이렇게 터치하는 게 없는 거예요. 뭐 이 형제가 뭐 믿음이 있어서도 아니고 어쨌든 좀 이렇게 혼자 지내니까 이게 좀 외로움도 있고 이런 어떤 소통도 하고 싶고 이런데 전혀 그런 게 너무 심심하니까 일단 뭐라도 안 나간다. 그러나 이게 이 조직은 잘 돼 있는데 뭔가 이렇게 우리 교회 뭐 올해 뭐 2,000명 전도 목표다. 맨날 그 2,000명, 5만 명 목표 교회 성도 5만 명. 맨날 그렇게 이렇게 매주마다 이렇게 새로 신자들 등록해서 막 이렇게 하고 하는데 그 가운데서 몇이나 남는가. 예. 그런 거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효율적인 거. 근데 이런 구조 속에서 이게 도움이라는 걸 좀 받으려면 있잖아요. 얼마나 큰 집단들 같은 데 가서 좀 도움을 받으려고 막 하잖아요. 줄을 서야 돼. 줄을 서야 돼. 내가 우리 통일 캠프를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준비를 해가 이렇게
비전 품고서 캠프를 좀 하자고 하는데 우리 선교의 어떤 기도 모임 어떤 그런 영향을 가지고 도저히 안 되니까 어떤 좀 이렇게 큰 단체들 교회들 연합을 하려고 막 이렇게 가려고 막 이렇게 해서 요청하려니까 애당초 하나님이 딱 보여주시는데 줄이 쫙 서서 줄이 쫙 서서 내 같은 건 쫙 돼서 명함도 못 내밀어. 뭐 200명, 300명 되는 그런 교회도 후원 요청이 엄청나게 들어온대. 웬만한 거 다 안 봐. 그리고 요즘에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이 교회들 담임 목사로 가려면 박사는 기본이야. 박사는 기본이고, 박사학위는 기본이고, 해외 유학도 다녀와야 되고. 어쨌든 이런 구조 속에서 도움을 받으려면 줄을 서야 돼, 줄을. 경쟁력이 있어야 돼. 경쟁력이 있어야 돼. 참, 요즘 우리 탈북민 독서 모임 하면서 목회자들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책을 읽으면서 독서 모임 하는데, 이 시대 유행, 그 다음에 이렇게 이 인문학에 대해서 목회자들이 경쟁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어쨌든 어떤 면에서는 참 이게 배우는 걸 많은데 어떤 면에서는 참 마음이 좀 이렇게 깝깝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 입장에서는 이런 곳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손길, 사람의 냄새를 맡는다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린 이런 데 가서 어떻게 해서나 하나님을 찾으려고 이런 데 가서 몰려가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근데 가서 그냥 상처만 받고,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많은 것이고. 그런데 여러분, 참 우리 요즘 세상에 참 이렇게 우리가 은사도 많이 추구하고 어떻게 하면 좀 교회를 좀 부흥시켜가지고 하나 핸드폰 보고 있어? 하나도 지금 훈련하려고 이게 데려온 거예요. 학원도 안 보내고. 예. 요즘 얼마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어떤 그 손길을 좀 느껴보려고 하도 안 되니까 은사를 막 추구해가지고 병 나타나는 기적, 무슨 방언,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영성으로 깊은 훈련하는 그런 데가 어째서는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음성 들으려고 하고 그것을 능력을 받아서 뭔가 좀 펴져보는 어떤 그런 것들을 해보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해요. 근데 어떤 때는 정말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데 왜 하나님이 나타내 주지 않는가 막 이렇게 가슴을 칠 때도 있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기를 원하세요. 제가 봤을 때 가장 하나님이 잘 나타나시는 곳이 이 연약한 지체들. 할렐루야? 이런 작은 자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하려고 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가장 잘 나타내는 곳은 이런 이 연약한 자. 그런 곳이 있는 곳에 마음을 우려할 때 하나님이 거기 있는 곳이. 그런 자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런 곳은 너무너무 많거든요.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 눈은 그런 곳에 안 가. 성경에 보면 부지 중에 나그네를 대접했다가 그게 천사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대접한 아브라함처럼. 그래서 약속의 아들을 이렇게 받는 어떤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논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진짜 내 마음이 이런 곳에 있다. 그런 곳에 가면 하나님 마음을 수시로 느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요즘에 제가 우리 처제가 이렇게 하나 앞에 돌아왔어요. 할렐루야. 네. 제가 이게 집사람을 만나서 이후 계속 그냥 하루 3번, 어쨌든 새벽 기도 때 방언을 하면서도 많은 우리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하루 3번 빼놓지 않고 우리 가족 위한 축복 기도를 하거나 그 가운데서 우리 처제를 하나님 구원해달라고
처제의 삶을 주님께 돌이키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를 했었죠. 근데 드디어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조금 어려움을 겪긴 했지만은 저는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피로 나오는 축복이었다고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돌아오긴 했는데 제가 또 요즘에 고민이 있어요. 예. 처제의 영을 좀 이렇게 정말 이렇게 하나 앞에 열려서 이게 인도해줄 양식을 먹여줄 그런 교회를 찾는 게 숙제예요. 그런 우리 처제의 어떤 그 심령을 주님 앞에서 이렇게 온전히 말씀을 받으며 양육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어디 있을까? 찾는데 별로 마땅치 않아. 초신자여서 어떤 곳에 이게 때를 따라서 영적인 양식을 먹여줄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곳저곳 이렇게 다녀보기도 하고, 근데 별로 마음이 없어 해요. 근데 우리 저제랑 집사람랑 같이 여기 성교회 사무실 오면, 우리 성교회 사무실에서 이게 기도 음악 틀어놓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 성교회 사무실만 오면 너무 마음이 이렇게 평안하다고 좋다는 거예요. 평안하고. 그래서 형, 우리끼리 가족이 이렇게 사람이 없어도 좋으니까 우리끼리도 여기서 예배 드리면 어떻겠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지난주에도 이렇게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성교회가 지금 이렇게 나가고 있는 포지션이 있거든요. 물론 우리 성교회이 가지고 있는 사역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보다 우리 섬기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첫째는 제일 마음 쓰고 있는 것이 우리 사도바울 교회고, 또 그리고 주일에는 또 광명 큰 기쁨 교회에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요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리거든요. 가정 예배 때 우리 처제를 불러다가 우리는 수요일마다 가정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가정 예배 수요일에 와서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면서 우리 사정 이야기를, 성교의 사정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주님 앞에 이 선교회를 하기를 10년을 내가 약속을 했다. 10년을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제 생각에는 계속 이렇게 내년 4월, 2026년 4월까지인 줄 알았는데, 다시 오늘 이렇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10년이라는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내후년 4월이더라고요. 2027년 4월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선교회는 10년 동안 선교회를 하나 앞에서 하기로 했구나. 교회는 아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에 여기 가서 예배 드릴 수는 없다. 그런 하나 앞에 약속한 그 시간은, 서원한 그 시간은 어떻게 해서는 지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면서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하는데, 저희는 지금 그러면서 저희는 지금 고민이 이렇게 생기긴 또 다른 새로운 고민. 첫째는 이게 사도바울 교회를 주님 안에서 계속 중보를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 또 광명 큰 기쁨 교회도 가서 좀 이렇게 힘이 되어주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 그리고 또 우리 처제 영혼을 이렇게 또 세워줘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이렇게 또 열려서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 할 수 있는 상황은 그래도 못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서 그러면 이 가운데서 무엇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나?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좀 이렇게 몇 주간, 한 2주 동안 하게 됐어요. 근데 이런 고민 속에서 주님이 딱 주시는 마음이 하나 딱 있더라고요. 그게 뭔가 하면, 약한 자 중심으로 가는 것이 주님이 원하는 것이다. 약한 자 중심으로 가는 것이 주님이 원하는 것이다. 다 해도 좋겠지만 한계가 있을 때 약한 자를 먼저 돕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마음을 이렇게 주셨어요. 근데 그런 약한 자를 어떻게 도울 건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야 되겠죠. 네, 이런 정신으로 우리 선교회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같이 협력하는 팀이 하나 또 있어요. 이런 마음, 근데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런 마음, 이런 정신을 가지고 협력하는 팀이 하나 있는데 그 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기서 또 같이 좀 여러분들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감성교회하고 우리가 좀 연합을 하거든요. 감성교회. 우리 황 선생님 감성교회 아십니까? 네, 감성교회 그 데이비드 차 성사님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감성교회하고 우리가 좀 연합을 해서 또 같이 이렇게 서로 협력하면서 나가는 어떤 그런 관계인데 그런 팀하고 연합해 나가는 어떤 그런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조금 좀 나누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번 여름에 또 이렇게 집회를 하잖아요. 이번 여름에도 이렇게 또 집회를 하는데 이 집회도 세우는데 우리 정말 다 연합해서 같이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많은데 그래서 다른 팀들하고도 좀 이렇게 같이 이번에도 좀 같이 연합하자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어떤 한 팀에서 전에 또 연합을 하려고 했다가 그때도 이게 감성교회와 같이 연합해서 그 작년 여름 통일 캠프를 했거든요. 그 팀하고 아직도 연합을 하느냐 이렇게 우리 지금도 연합을 하고 있습니다 하니까 그 팀하고 연합을 하면 자기네는 연합을 못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팀하고 연합하면 우리는 연합을 이번에도 같이 못 한다 이런 이야기로 나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럼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하고 감성교회하고 연합하게 된 어떤 과정하고 또 그리고 아직도 연합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이렇게 설명하고 좀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감성교회에서 우리 달마다 뭐 한 100만 원씩 이렇게 계속 후원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뭐 재정적인 후원이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연합한다. 이거는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만일 재정적인 이유라면 그런 것을 우리가 접고도 이렇게 나갈 어떤 그런 마음 또 주님이 또 다른 길을 여실 거라는 그런 믿음은 있어요. 그런 것이 아닌 다른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그 팀하고 계속 연합해서 가는 어떤 이유에 대해서 좀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 감성교회에서 좀 우리 한국교회 상당히 조금 한 십몇 년 전부터 좀 논란이 되었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죠. 이 데이비드 선교사님이 그 마지막 신호라는 그 책의 마지막 신호라는 책을 쓰면서 그게 좀 논란이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부분은 어느 정도 이렇게 논란은 좀 이렇게 논란이 좀 일단락이 된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넘어가고. 근데 그 감성교회가 좀 외치는 어떤 그 부분 중에 가장 좀 중요한 메시지 중에 중점적인 메시지가 뭔가면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시각이에요. 예, 마지막 때에 대한 시각. 우리도 성경적 세관에서 내가 쓰는 계시록 강의를 쭉 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감성교회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좀 이렇게 주장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가운데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마지막 때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에요. 근데 저는 이렇게 총신에서 배웠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어떤 그런 이 모습에 대해서는 그쪽하고는 좀 신학하고는 좀 달라요. 총신에 배웠기 때문에 우리는 무천년설을 배웠거든요. 예, 무천년설을 배웠어요. 그리고 저는 이 무천년설이 아주 이게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적이라고. 근데 성경적이라고 확신하면서도 이 선교 현장이나 이런 데에 나가서 딱 보면 이 하나님의 강력한 재림 신앙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떻게 신앙을 가지고 나가는 분들이 어떤 그런 모습들 때문에 이게 좀 감히 이렇게 제 이론을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 막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태도를 살짝 이렇게 머뭇머뭇한 어떤 그런 마음의 상태가 있을 때가 종종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요즘도 보면 이 세상의 이 시스템이 이게 현재 드러내놓고 이게 돌아가는 이 세상의 시스템이 돌아가는 방향을 보면
이게 보통 보면 이게 이 전천년설이나 또 그리고 뭐 이스라엘이 회복이 돼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말하는 신앙의 주장들이 에 대해서 좀 열어놓고 좀 생각하게 돼요. 좀 열어놓고 생각하게 돼요. 요즘 여러분 요즘에 이렇게 우리 이 국제 정세나 또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 경제 영역에서 돌아가는 흐름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얼마 전 몇 년 전만 해도 코인이 나왔죠. 코인이 비트코인이 나왔죠. 그러다 요즘에 뜨는 게 뭐예요? 이 스테이블 코인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나와요. 네. 이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면 있잖아요. 근데 이거 미국에서 이 트럼프가 아주 강력하게 지금 주장하면 밀고 나가거든요. 근데 이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면 이 전세가 달러화로 그냥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각국의 이 중앙은행들 있잖아요. 뭐 한국이 대한민국 중앙은행, 뭐 일본에도 중앙은행이 있고, 유럽도 유로화를 하는 중앙은행 이런 거 다 없어져요. 그 코인으로 우리가 미국에 돈 벌려면 환전 받고 다 이래야 되는데 코인으로 그냥 바로 가능해요. 돈이 있잖아요. 각국에 우리가 지금 달러를 이렇게 한국 원화로 바꾸려면 이게 은행에 가서 환전하고 이래서 앞으로는 만약 이 스테이블 코인이 어떤 그런 이 제도가 되게 되면 은행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 경제가 이게 통합 경제로 가버려요. 제가 이제 무천년설적인 어떤 그런 입장에서 통합 이게 나중에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통합 정부가 되고 어떤 그런 이 전천년설 주장의 어떤 마지막 때에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석하는데 지금 이게 세상이 돌아가는 형태를 보니까 진짜 그렇게 되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는 마지막 때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계시록을 강의하면서도 각 신학적인 입장을 나는 열어놓고 있다. 그렇지만 나는 무천년설적인 입장을 배웠다.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하거든요. 근데 세상이 돌아가는 어떤 그런 모습, 음모론이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현실이 그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선교 현장에서 강력하게 일어나는 어떤 그런 파동들을 보면 이게 그런 이 마지막 때를 계속 강조하는 어떤 그런 분들이 목소리처럼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다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보이면서 조금 열어놓는 마음이 좀 생겼어요. 제 마음 가운데. 자, 이렇게 물론 감성교회가 외치는 그 마지막 때에 대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렇게 생각은 좀 다르지만은 열어놓게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좀 생겼다 하는 것들을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이런 그 가운데 제가 이렇게 감성교회를 영적으로 내가 잘 모르죠. 제일 처음으로 인정하게 됐던 어떤 계기가 있었거든요. 그 인정하게 됐던 계기가 어떤 때였는가 하면 실질적으로 일어났던 인정했던 계기가 이게 코로나 때였어요. 코로나 때. 제가 이렇게 우리 기도회에서 하면서 우리가 2017년도에 우리 기도 모임 시작해가지고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기도회 시작했잖아요. 그때 코로나가 터지기 직전에 하나님이 기도하는 것 가운데 저에게 꿈으로 보여주신 게 있었어요. 이제 이 온 세계가 온역으로 있잖아요. 이 온역, 전염병으로 온 세계가 이 완전히 전염병이 온역이 뒤덮는 어떤 그래서 고통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다.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 기도회가. 코로나 전에.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코로나가 탁 터진 거예요. 와, 내가 그때 그걸 보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게 하나님이, 김정은이가 죽기 전에도 한 보름 전인가 한 달 전인가 하나님이 북한에 무슨 큰 일이 일어날 거다 하는 그런 계시를 주셨던 적이 있었거든요. 북한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다. 근데 우리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우리 정보팀들한테 그렇게 해놔. 근데 한 보름 이후에 김정일이 죽었다고 해서 다 이런 발표가 나는 거예요.
종종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이게 그 세계적인 판도에 대한 어떤 그런 한반도의 판도에 대한 어떤 그런 이렇게 마음을 주실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코로나가 정말 저렇게 퍼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코로나에 대한 어떤 이 기도 제목 때 우리 기도하면서 많은 마음들 나눴는데 그것도 여기서 반복할 수는 없고, 그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살 길이 딱 하나 있는데 그 살 길이 어딘가? 감성교회 기도회 장소라고 그랬어요. 그때 감성교회 기도회 장소. 강남의 이 지하에서 이렇게 한 100여 명 정도 이렇게 좌석이 있는 그런 데거든요. 근데 그 언역이 막 온 세상 사방에 퍼져 있는데 그 가운데서 살겠다고 사람들이 막 살 수 있는 곳이 어디냐? 그 감성교회 기도회 굴이었어요. 근데 그게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서 막 끝에까지 살겠다고 그 경쟁력을 막 뚫고 들어가 완전 입구가 미어 터질 그러고 막 들어가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때 감성교회가 다른 데서는 5인 이상 예배 금지 다 이랬어요. 근데 감성교회가 그때 정말 스크린으로 그 코로나 기간에 내가 지금 몇 차인가? 몇 번? 6차, 7차인가? 그래서 일주일씩, 한 달에 한 번씩 일주일씩 그 온라인 기도회를 열었어요. 온라인 기도회. 그 기도회, 그때 당시, 정말, 코로나 때문에 이 한국교회가 얼마나 갈 길을 몰라가지고 막 방황했어요. 그 가운데 기도의 등불을 켜가지고 한국교회가 이 언역 가운데 걸어나갈 방향을 저는 제시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때 그건 하나님 직접 기도 가운데 마음에 주셨던 어떤 그런 일들이었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그 코로나 때 정말 한국교회의 민낯을 봤어요. 한국교회의 민낯을 봤어요. 근데 제가 아까도 이게 스텝 모임 하면서 그래도 살아있는 사람들은 있구나. 우리 송혜철 목사님이나 항전사님 그 위험한 곳에 간대 살아있네 그래도. 근데 민낯을 봤어요. 다 그 기라성 같은 교회들, 그 기라성 같은 단체들 다 문을 닫고 다 사역을 접어. 이에 대한 이야기들 앞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진짜 감성교회 하나님이 귀하게 기도의 등불로 쓰시는구나 그걸 제가 느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감성교회하고 함께 서라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또 한번 주신 적이 있어요. 그것이 자작년이죠. 우리 2003년 탈북민 통일 캠프, 5차 탈북민 통일 캠프. 그때 우리 전명 집회를 계획했었어요. 작은 기도 모임이 전명 집회를 계획했었어요. 근데 그때 정말 내가 그때 그 전부터 감성교회 좀 같이 기도해 나가면서 와, 대한민국에 이런 기도팀이 있나 너무너무 감사했어. 아니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팀이 저는 이렇게 우리 북한 기도 모임에 가면 이렇게 그 주제 찬양가 있잖아요. 오늘도 그 노래 있잖아요. 그 노래 늘 이게 그 노래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타양길에서 복음을 두고 북한에 간다는 그런 우리 탈북민 그 형제가 지었다는 그 찬양. 그 노래를 볼 때 늘 숭험한 어떤 그런 감정이 있어요. 그런데 감성교회 가면 있잖아요. 예배 통일 선교회에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마지막 기도하는 그 찬양이 마무리 찬양이 뭐죠? 강남에서 평양까지, 강남에서 예루살렘까지 그렇게 찬양. 와, 그 찬양을 부르는 게 얼마나 숭엄했던지 몰랐어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여러 선교 단체들이 다 있겠지만은 북한 선교에 통일 선교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아직 잠자고 있는 이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통일 선교에 대해서 깨워낸 단체가 그만한 단체가 있을까? 그리고 그 구출 사역 하느라고
어마어마하게 돈을 퍼부었어. 그 나오는 그 조그만 기도팀이 구출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그 재정을 부고, 그리고 이 한국교회 이 젊은 세대들을, 제가 봤을 때는 그때 당시 한국교회 이 젊은 세대들을 그렇게 깨워낸 어떤 그런 교회가 있을까? 그럴 정도로 아주 한동안 너무너무 귀하게 쓰임 받은 어떤 그런 이 단체였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이 단체하고 같이 이번에도 좀 연합을 하자 이렇게 했는데, 근데 그 단체 하나 가지고 연합해서 되겠어요? 그래서 다른 여러 팀들하고도 다 연합을 이렇게 요청하고 막 이랬었죠. 그런데 그때 딱 당신네가 감성교회하고 연합하면 우리는 연합 못하겠다 이렇게. 그 마지막 신호에 대한 책에 대한 그 이미지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차승 교사님이 나중에 그 신학 공부를 하면서 다시 이게 다 이게 사과하고 미성숙했을 때 내가 이렇게 정리지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에 사과하고 이랬는데, 옛날에 그 이미지만 가지고 계속 때리는 거예요. 저 팀하고 연합하면 난 못한다 이러는 거예요. 그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딱 보니까 이게 줄을 잘 서야 되겠더라고요. 줄을 잘 서야 되겠더라고요. 잘못 썼더라고는 그냥 완전히 미육계를 받겠더라고요. 줄을 잘 서야겠다. 상당히 갈등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때 기도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참, 이게 우리가 이 묵시가 없으면 갈 방향을 몰라, 사람들이. 우리 사모를 통해서 하나님 그때 꿈으로 보여주셨는데, 큰 강에 이 고기들이 있는데, 큰 고기들은 다 죽어가지고 물이 붕 떠 있어. 큰 고기들은. 내가 크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은 실제로는 다 죽은 신앙인 거예요. 근데 작은 고기들이. 요 조그만 우리 북한식 말해서 새추네 같은 이런 조그만 고기들이 살아가지고 이게 살아서 움직이는 그때 그걸 딱 보여주시니까 살아있는 곳에 가서 해야 되겠다. 세상의 나를 어떻게 정지하다. 살아있는 곳에 가서 해야 되겠다. 그때 그 길을 선택하면 내가 앞으로 어떤 비판을 받을지,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그것들 예상하면서, 그때 그래서 다른 팀하고 어떤 연합하는 걸 다 포기, 우리는 캄하고 연합해 가겠습니다. 이렇게 했었어. 그때 하나님이 그 캄이 어떤 영적인 실체가 살아있는 것이다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서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누가 어떻게 나를 돌을 던지든지 간에 나는 살아있는 곳에 가겠다. 그래서 캄하고 연합해서 그때 그 여름에 1000명을 하려고 했던 거 3분의 1로 줄여가지고 300명 집회를 아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했어요. 근데 그 캠프를 하고 나서 그 해 가을에 감성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감성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됐어요. 근데 그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가운데 그 차성 기자님이 이렇게 회개를 하면서 다 그랬죠. 근데 한국교회가 엄청나게 엄청난 비난이 쏟아졌어요. 엄청난 비난이 쏟아졌어요. 저는 한국교회 가운데서 그렇게 이렇게 회개를 하는 어떤 설교를, 목회자 설교를, 우리 교회, 한국 교회사 때는 장대인 교회에서 막 그 회개 일어났다 이런 이야기 들었지만은 실제로 그렇게 자기 회개를 하는 사람은 내가 못 봤어요. 목회자가 그렇게 설교하는 거. 그때 이를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이 일에 대해서 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우리는 그 감송교회를 위해서 중보하는 입장에 서 있었어요. 우리 그때 중보 기도를 하면서도 설명했지만은 제가 그때 그 감송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된 부분은, 저는 북한 선교를 강력하게 외치다 보니까 사단이 공격하는, 사단이 영적인 공격을 받아서 형제가 넘어졌다. 저는 물론 그것이 깨어있지 못한 부분들에 대한 분명한 책임은 있어요. 근데 사단의 공격에서 넘어졌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중보를 우리 같이 하자 이렇게
했었어요.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감성교회가 그전에도 그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하는 것도 마음도 미리 주셨고, 나중에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마음도 주셨어요. 근데 한국교회는 오로지 정지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한국교회가 감성교회를 바라보는 시각하고 북한 선교를 하는 그런 입장에서 감성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은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북한 선교를 하는 입장에서 감성교회를 바라보는 입장은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전에도 간증을 했지만은 총신 신대원을 제가 4수만에 들어갔거든요. 4수만에. 첫 번째 들어갔다 떨어지고, 두 번째 들어갔다 또 떨어지고, 세 번째 또 들어갔다 또 떨어지고. 그건 이게 그 면접에서 떨어졌어요. 몇 번 떨어졌던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나눴어요. 물론 제가 이렇게 북한을 탈북을 해가지고 살기 위해서 개념을 깨면서 이때까지 헤치면서 걸어왔거든요. 개념을.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내가 한국에 들어와서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뭔가 하면 탈북자들은 개념이 없다 그래요. 개념이 없다. 여러분, 북한 사회에서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바로 굶어 죽어요. 그래서 우리 이야기하잖아요. 북한에는 탈북민들 다 해요. 북한에는 착한 짐승들은 다 굶어 죽었다는 거. 토끼나 뭐 사슴이나 뭐 이런 착한 짐승들은 다 굶어 죽었다. 악한 짐승들만 이제 살아남았다. 뭐 여우, 저기 사자라든가 승냥이라든가 호랑이라든가 곰 같은 이런 힘 있는 자들만 살아남았다고. 당의 명령에 충실했던 사람들이 제일 먼저 굶어 죽었어요. 그래서 그 땅에서 살아남으려면 개념을 버려야 돼요. 이 중국 다 버리면서 있다가죠. 우리 탈북민들이 이렇게 한국에 와가지고 제 와이프가 그 술집에 나가서 몸 파는 술집에 나가는 걸 막을 수 없는 그 남편이 그 심령의 상태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습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네. 그런 상태에서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개념을 깨는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왔거든요. 근데 신대원에 탁 들어갔는데 면접 보니까 당신 어떻게 목회자로 걸어가겠다는 사람이 이런 경력을 가지고 지원하는 거고 다른 길을 찾으라고. 여러분 그 탈북민 목회자들하고 좀 더 깊이 가서 어울려 봐요. 재혼하지 않은 사람이 몇이나 되는가? 재혼하지 않은 사람이 몇이나 되는가? 다 잘라버려. 다 잘라버려. 그러면 누구하고 북한 설교를 할 건데요? 누구하고 북한 선교를 할 건데? 저는 그 형제의 허물을 제가 다 쪼그라들었다 할지라도, 우리 선교가 다 쪼그라든다 할지라도 같이 중보하면서 그 한 사람 같이, 그게 본질이라고 생각해요. 지난 저에게 이 작업을 하면서 우리 방광 전사님하고 많은 대화를 하면서 그렇군요. 북한 선교라는 어떤 그런 입장에서 여러분 우리가 가족이 지체가 많이, 우리 딸이 우리 한나가 뭔가 큰 잘못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버려요? 부모가 오히려 그 카바에 덮어주고 그러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한국교회 가운데 딱 보면 다 어떤 지체가 넘어지면 그냥 밟아버려. 숨이 못 쓸 정도까지 밟아버려. 근데 여러분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는 북한 선교 안 됩니다. 작은 자 하나,
작은 아파하는 그 마음에 그 가운데 같이 머물러 있는 거. 하나님 함께 하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8월 5일에 그 감사 예배 때 우리 감성교회 우리 총무 목사님을 여기에다가 말씀을 세워드리려고 그래요. 세워서 우리 함께 엇극이 없고 서로의 짐을 지면서 저 통일 선교를 같이 외치며 나가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가려고 하는 거죠. 저는 이제 우리 참 한 전사님이 이번 영성 캠프 때 주방 봉사를 하겠다 하니까 참 이렇게 너무 감사하지만 참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번 영성 집회 때 제가 나누려고 하는 거는 중심이 딱 하나예요. 뭐 무슨 북한 선교다 이렇게 문화가 다르고 뭐 특별한 것 같죠. 근데 제가 보니까 진리를 지키는 싸움이더라고요. 결국은 그 속내에 들어가 보면 진리를 지키는 싸움이에요. 그것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본질이 그거예요. 그걸 네가 싸워서 지켜서 이겨내느냐 그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지체가 있는 곳에 가서 머무십시오. 할렐루야. 그곳이 하나님이 마음이 머물러 있는 곳입니다. 뭘 그렇게 허세를 부르면서 경영해요? 좀 그게 허세라고 생각하거든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뭐 어떻게 해서나 뭐 이렇게 뭐 효율적인 형식, 예배, 조직 가만히 별로 다 쓸데없는 거 그렇게 가지고 막 허세를 왜 그렇게 부르면서 경영하면서 사는가 하는 거죠. 허세를 부르지 말고 결국 결국에 남을 것을 붙들고 그것을 가지고 씨름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난주에 우리 정성남 목사님 아버님이 소천에서 이렇게 그 장례식장에 갔다 오면서 다시 얘기해요. 저는 이렇게 결혼식 집에 가는 것보다 장례식 집에 가는 것에 이렇게 신앙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해요. 다시 한번 죽음 앞에 잊고 살았던 망가갔던 그런 것도 다시 한번 죽음 앞에 이렇게 내가 다시 점검하고 이런 죽음을 준비합시다. 할렐루야. 아이고 네가 뭐 형제가 너 그런 줄에 서냐 이런 줄에 서냐 싹 쓸데없어요. 본질을 내가 뭘 가지고 씨름하느냐 그것 하나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 어디에 하나님이 있는가. 우리가 많이 은사도 많이 강구하고 하나님이 나타내 계세요 많이 이렇게 하지만은 하나님이 나타나는 곳은 늘 분명하게 있어요. 약한 지체. 할렐루야. 그곳에 가서 머뭅시다. 그곳이 하나님이 계시고 그곳이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곳입니다.